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와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바람이 바뀌고 우리가 딛고 선 땅이 흔들리고 있으며 세상은 이전에는 감히 던지지 못했던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고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이정표와 단서, 그리고 예언들을 통해 거룩한 약속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휴거라는 거대한 사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이 바로 그 계절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순간들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기류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순간이 오면 그것은 연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최종적이고 영원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거대한 영적 혼란과 도덕적 붕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사회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도덕적 혼란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영적인 무감각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악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박수갈채를 받고 한때 신성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조롱당하며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문화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극적이고 신적인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입니다. 성경은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깃드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와 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인 암흑이 휴거 직전에 세상을 특징짓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거나 그의 백성에게 힘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 시기에 교회는 가장 밝게 빛나야 합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듯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강력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휴거 직전에는 악과 혼란, 도덕적 타락이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오지 않고 처음에는 알아채기 힘들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압도하는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악은 더 이상 닫힌 문 뒤에 숨지 않고 스크린과 학교, 정부, 심지어 종교기관에서까지 공공연하게 찬양받을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혐오를 조장하는 자들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현상의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단순히 진리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진리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고 사랑과 자유,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세상에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고 속삭였던 것과 똑같은 속임수입니다. 그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메아리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질문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반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고통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가 아니라 심판 직전에 놓인 세상에 대한 예언적 초상화입니다. 이러한 영적 혼돈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죄에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한때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을 즐겁게 하고 한때 그들을 눈물 짓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깨어날 때입니다. 휴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은 진정으로 그에게 속한 자들을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긴급함을 감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에 굶주리고 진리에 목마르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불타는 기대를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영적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동안 그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혼돈은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새벽이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 지구적인 흔들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깊고 절박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무언가, 정치적 설명이나 과학적 예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이 막연한 동요는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은 휴거 직전에 세상이 전 지구적인 흔들림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나 정부의 흔들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특정 사건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우연이나 위기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것은 경고이며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이 흔들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자연재해가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상한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례 없는 위력의 태풍이 몰아치며 상식을 뛰어넘는 홍수와 화재가 발생할 것입니다. 땅 자체가 죄와 반역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징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너무 멀리 떠나버린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휴거 전에 그분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땅을 흔드십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는 대신 이를 올려다보도록 열방을 뒤흔드십니다. 이것은 마치 1970년대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금 모으기 운동으로 하나 되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가적인 시련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고 더 큰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인 흔들림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폭풍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초는 경제나 인기, 인간의 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림이 올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굳건히 설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그들의 소망은 전염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두려움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민족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혼란은 오히려 명확함이 됩니다. 성경이 경고했던 모든 것이 예언된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거짓된 평화의 도래입니다. 모든 폭풍 전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기만적인 정적이 흐릅니다. 성경은 휴거 직전에 나타날 또 다른 종류의 고요함, 즉 거짓 평화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평화는 의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쟁, 분열, 경제 붕괴, 영적 타락으로 흔들리는 세상은 통합과 안정을 외치며 민족들을 하나로 모을 누군가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서 그들은 겉보기에는 고귀하지만 그 핵심에는 깊은 위험을 내포한 메시지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 직전 국가와 종교, 이념을 초월하는 전 지구적인 평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운동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지도자들에 의해 장려되며 언론의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합운동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타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회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편협한 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전 지구적 평화를 위한 요구에는 복음의 침묵이라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평화, 그 거짓된 안도감이 바로 세상을 다가오는 심판에 눈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걷고 말씀 안에 거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신실한 자들은 그 환상을 꿰뚫어 볼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성령의 마지막 부으심입니다. 세상이 혼란과 도덕적 붕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휴거 직전 신실한 자들 위에 성령의 마지막 강력한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이나 세상적인 흥분으로 가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조용하게, 다른 곳에서는 포효하듯 임하지만 명백히 신적인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거대한 속임수의 시대에 무력하게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떠나기 전 마지막 위대한 사명을 위해 그들을 능력과 담대함, 그리고 분별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으심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거나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린 자들에게는 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
겸손한 자들, 그리고 온전히 헌신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부으심은 교회 안에 초자연적인 불을 지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 그리고 박해에 직면하여 복음을 선포할 거룩한 담대함이 타오를 것입니다. 약하다고 느꼈던 자들은 강해지고 침묵했던 자들은 말하기 시작하며 두려움에 숨어있던 자들은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것은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연상시킵니다. 개인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며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은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성령의 부으심은 깊은 회개를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한때 용납되었던 죄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찢을 것이고 한때 정당화되었던 타협은 이제 온전히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심령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일어설 준비를 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룩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시간 자체를 중단시킬 신성한 순간, 한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에 의해 발표되지도 뉴스 매체에 의해 보도되지도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지도 않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래전부터 예언된 순간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결정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휴거 직전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고팔고 결혼하고 계획하고 건설하며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 신실한 자들의 마음 속에는 거룩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징조가 나타나고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순간에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경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영적인 영역을 꿰뚫고 현실의 구조 자체를 흔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시듬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마음에 불을 지피며 기대로 살아온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 노아의 시대에 방주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문은 닫힐 것이며 준비할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징조들은 단순히 성경 페이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헤드라인,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에 대해 안일할 때가 아닙니다.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확신을 갖고 용감하며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경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아직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께 속해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성령 안에서 행하고 은혜와 긴급함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곧, 아주 곧 나팔이 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부끄러움 없이
마음은 불타오르고 눈은 하늘을 향한 채 준비된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처럼 매 순간